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참 불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이 아주 엑기스들만 산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그 한 내용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좁은 길, 좁은 문, 험한 삶, 힘든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길 또는 힘든 삶을 갈 때 우리가 똑같이 가는데도 투덜거리고 징징거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고행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안 가려는 길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다치고 힘들고 고되고 그냥 가기 싫은 길, 어쩌면 짜증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길은 무조건 나쁜 길이 아니에요. 어려서 편한 사람들은 어려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부모님이 자식 고생시키려고 공부해라 뭐 이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실 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미래에 혼자 설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공부 좀 해라. 힘들지만은 네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든 길이 꼭 나쁜 길만은 아닙니다. 새벽마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길, 좁은 길을 그들은 선택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것이 건강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기에 새벽에 달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굶는 게 좋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음식 입맛이 없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먹어야 되지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도 불편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네이버를 보니까 날마다 매일 아침 소변 한 잔씩을 마시는 사람 기사가 떴어요. 그분이 왜 그랬냐 했더니 방광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광암 진단을 해서 다 절망적인데 소변요법을 듣고 소변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뒤부터 방광암 증상이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에 대한 정보를 다시 신체의 정보들을 다시 그 신체의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소변으로 배출했을 때 그 소변으로 배출한 것을 우리가 다시 몸에다가 줬을 때 몸이 그것에 대한 다시 면역세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게 소변요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이유는 뭐 그때 한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몸에 좋다는 거는 뭐라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건. 근데 그걸로 또 다 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거를 하냐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그건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엔 사람은요 죽어요. 결국엔 사람은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잠시 버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힘에 겹도록 버텨가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갈 때 힘들 때 그걸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고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 가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초청을 해요.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라. 그 길은 다 열려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제 기억에는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다른 곳보다 넓으니까 저희 교회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장소를 빌려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건 교회에서 모일 때는 담배를 못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참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좀 나가서 이렇게 피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갈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담배를 피면 본인들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이 필요했어요. 샘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규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 나라만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천대하고 무시했어요. 교만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그들은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오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내 길을, 너가 내 임성을 쫓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겠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는 어떤 규칙에 대해서 움직이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샘플들을 통해서, 율법은 바로 그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 벗어났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와서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시험 들면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 이 예배를 떠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이 기쁨과 이 감사 속에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할 때 우리는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 제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제자리를 여기가 너희 제자리다. 여기가 너희 집이고 여기가 너희 쉴 곳이고 이곳에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스템들을 구축하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와서 우리가 거저 왔다가 그냥 갔을 때는 아무 힘도 안 됩니다. 그냥 이야기,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넓은 길, 그러면 한마디로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길이에요. 내 본능이 원하는 길이에요. 우리 본능이 원하는 길, 그 본능을 쫓아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왜요? 거기는 편해요. 거긴 좋아요. 거기는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여기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적어도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있다. 내가 계속 이러한 삶을 살면 위험하다라는 것은 알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현재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죽는 길이 있습니다. 술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마시는 거 뭐 약으로 쓰는 거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독이 될 정도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술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약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은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약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것,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처럼 복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집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의복조차 몇 번 안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제자들처럼 복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생만 하다가 전도만 하다가 그들은 우리가 먹는 눈꽃 아이스크림, 눈꽃 빙수조차 우리는 먹어보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가셨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처럼 복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평생 자녀들한테 다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다 주고 다 나눠주고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무슨 고생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기적인 부모들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윗세대 적어도 부모님들은 적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진심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너무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술이든 뭐 음식이든 뭐든지 그래요. 술만 음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너무 과욕하면 독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은 달콤해요. 우선 편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은 사람이 그걸 선택을 해요. 선택하는 건 뭐냐면 죽어도 나는 후회 안 한다. 나 일찍 죽어도 후회 안 한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발걸음은 그리 가요. 우리 본능은 먹고 있어요. 우리 본능은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 그래서 되겠니? 너무나 자비롭게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계셔요. 그래서 되겠니? 언제까지 그럴래? 힘들 텐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조금씩 성령님 안에서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불편해요. 당장 불편해요. 당장 금식을 해야 되고 당장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근데 운동하는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남들이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오늘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현재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길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길이에요. 제가 가끔 중앙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살짝 넘어요. 근데 중앙선이, 시골길은 중앙선 뭐 맞은편에 오는 차도 거의 없고 살짝 넘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중앙선을 넘으면은 길이 아주 넓어요. 편하게 가요. 그런데요, 차선을 지켜서 가는 건 좁아요. 근데 좁지만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이지만 요 선을 넘으면 위험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라고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가기 싫어도, 그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뭐냐면 일단 여호수아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임박한 경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경고처럼 오늘날도 우리 각자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내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은 선택한다? 아니에요. 오늘 선택하면서 하면 내일 선택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조금씩 노력하는 사람이 내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일 생명의 길을 미룹니까? 오늘 일단 생명의 길을 선택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내일 넓은 길은 갈지 몰라요. 내일 또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좀 좁고 좀 불편해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 남을 행복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기쁨과 희열이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암벽 타기, 뭐 등산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해. 그런데 등산도 엔간한 등산이 아니에요. 산사태, 눈사태가 일어나는 히말라야를 한쪽을 또 무슨 작은 산 하나 정복하고 가면 그 다음 또 산을 올라가요. 거기에 꽂히면 저걸 왜 해? 저걸 왜 해? 이해가 안 되지만 평생을 산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벽 타기를 하는 사람도 그래요. 빙벽 타기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암벽은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빙벽은 이게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타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그것에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좁은 문의 결과를 알고 믿고 가는 길은 지금 힘들지만 기쁜 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좁은 길을 가면 기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생기면 기쁨이 먼저 생기고 그 기쁨이 너희를 좁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먼저예요. 내가 이미 내가 등산을 하러 암벽타기를 하러 가는 그 순간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미 기뻐요. 근데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지러 가는 때 이미 막 가슴이 설레고 이미 기뻐요.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는요, 그 일을 통한 기쁨과 그 일을 통한 어떤 마음,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동기가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길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그나마 빨간 날 하루인데 좀 쉬고 싶은데 왜 그날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있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어리석고 우리를 비웃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어디에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다고 했어요. 절대 다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이요? 노아의 8 식구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방주로 오지 않았어요. 동물들만 왔어요. 동물들만 다 들어왔어요. 동물들이 찾아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공룡이 못 탔는지 이해가 돼요. 공룡을 태웠으면, 근데 공룡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공룡이 왜 갑자기 멸종했냐는 거예요. 갑자기 다 사라졌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태울 수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지만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조롱하고 비웃고 타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을 왜 했냐는 거예요. 왜 그 기록이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구원의 원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이 교회로 죽기 직전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이제 임박한 홍수가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막차라도 타야 돼요.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며 타지 않고 뺀질거리다가 비가 쏟아지고 나서 적당히 오는데 이제 산 위로 점점 차오르는데 높은 아라산 꼭대기까지 점점 차가 오르는데 그제서야 와서 방주의 문을 두들기는데 방주의 문이 한 번 닫히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는데 대책도 없어요.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여기 먹고 살 만한 터전이 여기 다 있는데 너 무슨 짓이냐? 너 미쳤구나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을 떠날 때는 그건요 불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건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도리어 더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 나 오늘 기뻐요. 나 오늘 교회는요 갈 수 있을 때 오는 거는 별로 안 기뻐요. 근데 너네들 교회 가면 총살당해, 교회 가면 너희는 죽여, 교회 가면 감옥 가, 이럴 때 교회 가는 건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게 온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하면요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고요. 사단이 이상하게 토요일날 주일날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런다니까요. 토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에 오면서도 여러분 여보 가급적 말을 조심하잖아요. 뭐 말 한마디 탁 튀기면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해요. 이곳으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모세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들이 목표로 하는 최고의 삶, 애굽 왕제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해서 나중에 40년을 하나님이 더 훈련시킨 뒤에야 80세가 돼서는 자기 기운 다 빠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좀 뭘 해볼까요 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저는요, 교회 욕먹일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욕먹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기운이 빠져서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할 때, 저도 어느 정도 돈이 남아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걸로 될 줄 알았어요, 목회를. 근데 하나님은요, 다 돈 떨어지고 빚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네 힘, 네 계획, 너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왜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내가 뭘 준비해서, 그럼 죽을 때까지 준비 못해요. 전 준비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됨을 감사하고 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셔요.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 살아가면요, 지금처럼 깨끗하게 못 살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목사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조금 참잖아요. 우리가 교회 마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잡사라도 돼야 돼요. 집사는 못 돼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성도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잘난 집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직분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집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셔요.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 현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각자가 가야 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명을 뒤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평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지금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길을 선택했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의 특징은 많은 짐을 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짐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의 짐, 권력의 짐, 명예의 짐을 내려놓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가벼워져야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비대지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짐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으면 일단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 왜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걸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지키느라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부잣집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그는 젊어서 아주 사교계에서 그냥 그의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었어요. 탕자들의 우두머리로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거듭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별거니 이게 뭔데요? 그 한마디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때가 만나는 날이에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잊어버렸을 때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렸는데 내 귀에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냥 라디오 주파수처럼 막 흘러갔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태껏 계속 말씀하셨구나. 그게 들리는 그 한순간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립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 말을 듣고 변화돼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좁은 길로 가며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거지들과 함께 구걸을 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친구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를 후대 사람들은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아니 가기 싫어요. 내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꼭 편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넓은 길을 쫓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곳에 속해 있지만 거기가 편하지 않아요. 내 집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불러주시길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널 사랑한다. 넌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좁은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자들도 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오늘 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다음 주도 또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뭔 좀 결심하고 은혜 받고 하려고 그러면 제일 방해가 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흥회 끝난 다음 날이더라고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난 다음 날. 그냥 다 은혜 받은 게 요 교회 나가면서 다 쏟아요. 나가면서. 그만큼 사단은요 노리고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내가 천국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만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헷갈려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누구를 멘토로,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내가 본받으면서 살아갈지 헷갈려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더 무서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저도 거역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확인을 바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나 확인하고 싶다고. 그냥 일부러 삐뚤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를 맞는데 기뻐요. 그거 아십니까?
바로 기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있구나. 부모님이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로 나를 때려주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삐뚤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웃으면서 매를 대셔요. 그래 좀 맞아봐라. 이러다 알겠냐? 내 사랑이 느껴지냐? 근데 그 매는 달더라고요. 그 매는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삐뚤어 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자녀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삐뚤어진 행동할 때 뭐라고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애정이 부족하면요 확인을 해요. 계속 나 이래도 사랑할 거야? 나 이래도 버리지 않을 거지? 나 이래도 끝까지 사랑할 거지? 그래서 자꾸 확인하다가 이게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좀 혼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자녀가 원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안 돼도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노력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더 무서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커녕 모든 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뭘 믿든지 상관없어. 다 천국 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는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다 천국 가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넓은 길 가는데 점점 좁은 길을 가요. 안 하던 짓을 해요. 내 마음에 욕심, 본능을 쫓아가던 내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불편하지만 그것이 더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껏 내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제는 그냥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더 편해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 부정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글 소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복을 약속합니까?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참과 거짓 사이에 거짓에 속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이 거짓이고 내가 이것이 벗어난 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면 주님의 양이 맞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올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땅의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인기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 길은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길이지만 가시면류관이 있는 길이고 십자가만 있는 길이지만 이 길을 갈 때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피곤치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가도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은 쉬운 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가 이 좁은 길 감당하려고 맨날 주님 나는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해필 이런 사람을 만나고 해필 이런 자녀 이런 회사 이런 상황 막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은 기쁜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어려운 문 어려운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쉬운 길입니다. 가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보십시오. 그저 힘들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 좁은 길 좁은 문은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가갖고 돛 닦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힘을 이 땅에서 쓰세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산에 가서 고행하는 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옆집 마당이라도 쓸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넓은 길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한된 삶이지만 그 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땅에 힘든 거 다 혼자 짊어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길을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오늘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와 있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안 왔지? 그분 맨날 교회에서도 봤는데. 세 번째는요, 내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와 있네요. 아슬아슬하게 내가 왔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놀랄 일도 없어요. 천국에 간 사람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또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고 멸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또 구원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지옥에 가 있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한,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 적어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선을 행하고 젓가락 하나라도 놓을 때 그것은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준 힘과 능력으로 네가 오늘 젓가락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다. 그 알량한 마음,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은 젓가락 놓는 일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천국에 가면 없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처럼 천국 문은 무한정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또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도전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이 오늘 허락하신 기회를 계속 미룰 때가 있어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은 아무리 준비해도 죽을 때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조금 더 이렇게 다 준비하면 그때는 제가 신학교로 가고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돈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 없어진 뒤에야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돈을 믿고 하나님은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을 의지하며 좁은 길을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돈도 채우시고 필요한 건강도 채우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좁지만 기쁜 길이고 쉬운 길이라는 이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준비해도 오늘 시작하는 사람만 못합니다. 오늘 시작해야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좁은 길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마음은 넓은 길을 추구하고 넓은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